여러분들 혹시 한결같으신 편이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하고자 하는 편이신가요? 네, 몇몇 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도리도리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유심히 생각해보면 한결같은 거라고는 정말 먹고 자고 인스타하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한결같지 못한 게 저는 늘 한결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저희의 마음에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충만한 위로와 필요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하시죠?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참 잘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할례받은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태도를 싹 바꿉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서 떠들고 교제도 하던 베드로가 이스라엘로부터 할례받은 자들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척, 저들과 교제하지 않은 척, 대화하지 않은 척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한 척 하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왔다는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유대인들은 아니었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당이라고 해서 아예 당파를 만들어서 모여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비록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아무리 자기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들과 같이 식사하고 저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 할례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 탁 도착을 했을 때 안 먹은 척,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것을 내려놓고 저들과 교제 안 한 척, 한마디로 나는 경건한 유대인인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방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쁜 일일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반에 엄모씨라고 있었어요. 이름을 말하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엄모씨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남들보다 좀 모자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외모가 좀 까무잡잡하고 시골 아이 같았을 뿐인데 왕따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막 수다도 떨고 쉬는 시간마다 같이 화장실도 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제가 친하게 지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는 저를 완전히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제자리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일어나서 같이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따 당하는 한 친구를 제가 구해준 거니까요. 마치 제가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한 것처럼,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한 것처럼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반 친구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반 친구들이 이상하게 뒤에서 쑥닥쑥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반 친구들이 저하고 그 친구를 같이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야, 신현서, 너 쟤랑 친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니, 나 쟤랑 안 친해. 쟤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못됐죠. 저는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한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이제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오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저하고 같이 줄 서려고 다가오면 일부러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친구를 멀리하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해주지 않으니까 금방 그 친구는 저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의지하고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절친처럼 저를 따라다니던 친구가 금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는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상처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왕따 시켰던 다른 친구들이 나아요. 근데 자기가 친하게 지내준다고, 자기가 좋게 행동해준다고 다가와 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따돌릴 것 같으니까 금방 배신해버린 제 모습이 아마 그 친구는 너무 실망스러웠고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참 못됐어요.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맨날 배척하고 무시받는 그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를 해놓고서는 할례당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기만 해도 바로 모른 척을 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 같이 식사 안 했다고, 나 저들이랑 친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만 욕먹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수님까지도 욕을 먹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와 식사를 해주고 우리와 함께 교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한순간 자기들을 모른다면서 배신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한 상처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배신 때린 게 처음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배신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베드로는 이렇게 배신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면 따라 죽겠다고 충성 맹세를 다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저 무리 중 하나잖아, 너도 저 예수의 무리 중 하나였잖아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직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3번 울고요. 그러자 무리 한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프로 배신자예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불리한 순간이 다가오면 바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며 배신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뭔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베드로 못됐다, 못났다 하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베드로를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베드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 우리는 거룩한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예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 모두가 믿는 자들처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 저녁 약속을 가질 때,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조금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꼭 무언가 손해보거나 기분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성가시게 느껴지거나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스마트폰을 켰다 꺼듯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쉽게 켰다가 쉽게 꺼버립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다시 켜면 되지 뭐. 조금 있다가 다시 크리스찬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스위치 딱 끄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 이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맞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스마트폰 전원을 껐다 켜듯이, 아니 스마트폰은 전원을 켰다 꺼는 것보다 끄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끄고 다시 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신앙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냥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주머니에 넣어두는 액세서리와 같이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전략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잘 처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험한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잘 처신하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합리화합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요, 유니즌이라고 하는 CCM 아카펠라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발표했던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맛 잃은 소금? 네, 역시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이시네요. 맛 잃은 소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와 같은 가사인데요, 이 노래가 교회 안에 유명해졌던 것은 단지 이게 노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찔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엄청 찔려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은혜 받고 필요 없을 때는 잠시 크리스찬 스위치를 꺼버리면서 그냥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가 믿기 편한 예수님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던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죽음이 무섭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던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순환을 눈앞에 두고도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요, 그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환영하면서 왕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에도,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침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릴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스위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그 속성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하며 신실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변함없인 사랑으로 인해서, 한결같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이 신실하다는 속성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어떤 조미료가 있는데 만일 이 조미료가 라면에 들어가면 라면 스프 맛을 내고 또 된장국에 들어가면 된장국 맛이 난다고 하면요, 자기가 들어가는 요리에 따라 맛을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그 조미료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기 맛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짠맛을 유지하며 요리를 바꿉니다. 설탕도 어디에 들어가든지 자신의 단맛을 유지하며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같은 어느 곳에서도 그 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배신을 때렸을 때에 현장에서 보고 있던 바울은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일부러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의 수장이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에게 바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좀 안쓰럽지 않은가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이방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순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 잘못을 해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가 안타깝게 느껴지고 측은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해보려다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다가 순간 넘어지고 순간 달라지는 저희의 모습을 저희들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 이 결심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들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눈앞에 있는 십자가로 인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베드로는 잠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베드로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싶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육신이 약해서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육신이 약하지만 마음에는 원인 것을 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매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번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지만 언제나 다시 서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갈망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부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역시는 매번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하심을, 그것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원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과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 믿음과 삶이라는 그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 찬양은 연약한 우리들에 대한 탄식과 아픔, 슬픔을 노래하다가 후렴에는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찬양한 것처럼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 삶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어떤 순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소금이 제맛을 잃지 않기에 어느 곳에 가서도 요리를 맛있게 하듯이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맛을 유지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저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그 이후에도 또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낙심하지 맙시다.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일들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과 삶을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늘 신실하게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르기에,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에 삶 속에서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는,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학교와
저희들이 속해 있는 직장,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에, 일터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할 때에 더욱더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